자, 오늘 보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느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살인자들이 길거리에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물을 봐서는 누가 누군지 아무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상이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무슨 상징적인 문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있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고 건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같습니다. 이들은 특히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들은 조그만 일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웃들은 이들이 살인자인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살인자예요. 이들은 자발성, 창조성, 그리고 자유를 학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기쁨을 학살하고 우리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칼이나 총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글로, 외모로, 태도로 사람의 심령을 학살합니다. 교회나 선교단체나 선교사 그룹이거나 기독교 학교이거나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들은 드러내지도 않고 남들이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1분도 견디지 못하는 많은 주의 종들도 이들에게는 존경심을 표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악의적인 조작을 해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들의 편협함은 견디고 이들의 판단은 판단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전술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제지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비겁함은 쉽게 변호되거나 쉽게 보호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미명 안에 쌓여져 가지고 이런 범죄적인 행위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형태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죽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토론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은혜는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가슴 속에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표현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즐기지 못하고 무엇이 은혜라고 논쟁하고 있다면 진정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죽이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단인데 이게 진짜 이단인데 사람들은 이것 정체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이 얼굴을 붉히고 아주 그런 악하고 더럽고 그 TV 선상에서 나오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만 있어도 그런데 왜 빨려가는지 난 참 모르겠지만 상식만 있어도 근데 미묘하고
제가 얘기하는 이 이단은 매력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종교입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뿌리가 깊은 것인데 이것은 인간 자신이 뿌리에 둔 책입니다. 시입니다. 격언 같은 거예요. 이것은 대학교 졸업식에서 격려사에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자주 남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자긍심을 자극하게 되고 자신을 중심에다 갖다 놓고 생각하게 되고 아주 육신을 기쁘게 만듭니다. 바로 무엇이냐?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본주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는 1849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많은 시를 썼는데 미국에서 졸업식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쓴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인빅터스라는 말은 인빈서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의 시를 제가 번역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지륵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나는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내리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제왕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아니할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I am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깊이 파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나와 당신의 영혼은 누구도 정복할 수가 없는 인빈서블이 된다 이거예요.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내 자신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선장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이키 선전이죠.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피가 끓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는 말 같고 내 영혼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낸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더 높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죠. 루터 때는 그래서 캐톨릭이 하늘 가는 티켓까지 인간들이 사고 팔았습니다. 왜? 나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들이 이단 짓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난 존경을 받고 감히 이 사람들 앞에서 이자도 못 그랬는데 이들이 진정 이단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이단입니다.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행위, 이게 이단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돕고 헌금으로 돕고 무슨 헌신으로 돕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자,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이들은 은혜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역사적으로 힘을 얻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내 운명의 선장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의 선종이라고 외쳐요. 인간의 심령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철학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나입니다. 개인, 인간 중심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제 노트에다가 제 이름을 써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인류의 시초 때부터 근데 이게 벌어진 일인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만 막았으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수준이 한참 낮은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요, 시발점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 듣기 싫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시날이라고 하는 땅인데 사람들은 이곳에 탑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탑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탑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과 4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명하시되 흩어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탑을 건축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주자 이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열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탑을 건축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끄는 그런 건축물인데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최고 높은 건축물.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것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최고로 높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두바이의 건축물들, 페트로나스 타워, 뭐 여기저기 뭐 타워가 계속 생기니까 참 그거 뭐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최대의 선택같이 보입니다. 신날에서 아무도 가장 높은 곳에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슬로건이었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하는 건축물이 나옵니다. 9절이 나옵니다. 이 건축물은 하늘과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고 세운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수많은 그 탑들이 이곳에 건축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건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닿기까지 말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점성술에 12궁이 선명하게 여기에 새겨졌습니다. 사인과 심볼들이 상층부층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논문에 의하면 모든 인도의 철학, 그 다음에 불교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서상경, 여기에 있는 주역 같은 책의 모든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도시를 내려다보고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놀랬죠, 하나님?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능력 보시고 깜짝 놀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탑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가 없으리라. 인간의 노력은 놀라운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도 과소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노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결과는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쌓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언어를 그래서 흩으십니다. 여러분, 방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회복하셨을 때 방언으로 언어를 통합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럼 인간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에서 얻은 교훈을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것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행한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왜?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이름을 내고 싶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위대해지고 싶으니까, 성취욕을 느끼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My way. 노래가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뭐라든 내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탑을 건설합니다. 자기만의 탑을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또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다. 천국 가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 기도도 노력하면 된다. 성령 받는 것도 노력하면 된다. 부흥도 노력하면 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노력을 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누구도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는 자들, 잘못 배우는 자들 다 문제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살인자들이에요. 은혜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명성과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탑을 세워왔어요. 하나님의 책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봐서 지적인 능력에 따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영적인 파산자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자기들의 무기력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만이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우리가 거짓입니까? 왜 그렇게 받아만 먹습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헌금이라도 해야 되고, 차례라도 해야 되고,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성경 규제라도 외워야 되고, 적어도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가르치죠. 이게 이단이에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자신의 성취나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엄청난 이단인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뭐를 합니까? 죄인이 뭐를 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것을 것입니다. 죄인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숨겨진 죄악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 열심을 해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해요. 제자훈련 하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봤어요? 새벽기도 하세요. 부흥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봤어요? 교회마다 다 해요. 프로그램에 다 있습니다. 성경 공부 덕입니다. 성경 공부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 봤어요? 다 했죠. 강해 설교하면 됩니다. 강해 설교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럼 다 성공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평가가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만들고 그분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훔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공부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흥이 정말로 일어났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은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가 많은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그 성취에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업적을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동상을 세울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얘기거리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성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업적이나 소유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본성적으로 선택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죄인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럽니다. 월급을 주는 분들은 또 월급날이구나. 월급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월급날 사람들한테 봉투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받는 날은요, 받는 분들은 월급날만을 생각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 월급날에 누구도 그 월급을 준비한 사장님한테 무릎을 꿇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월급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돈 만들려고 회사도 잘 안 돌아가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월급을 주셨어요? 빼셔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월급은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 받을 때마다 속으로 불평합니다. 에이씨 더 주지. 우리 사장은 너무 인색해. 그렇잖아요. 자, 영적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죄를 씻을 길도 없고 죄를 어떻게 감당하고 다룰 줄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밖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죽음밖에는 선택이 없고 죽은 후에는 바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파산자들이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묻지 않으세요. 모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당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은혜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만약에 이것을 노력으로 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은 거짓말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무슨 은혜?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점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굴이 남보다 빼어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벌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교육으로, 독서를 통해서 교회에 아무리 참석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금식을 해도, 선행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죄에 중독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일 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 아브라함의 죄, 인류의 죄, 우리는 노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노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은요,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죽을 죄를 얻고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죽기 전에 예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낙원에 들어가는 사유입니다.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에 가익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법이 오면요, 사람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법이 내게 올 때에 내게 숨겨진 죄악까지 다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죄의 중함을 다 알려주는데 이곳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순간에 꼭 그것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한국의 잔디밭에 가면요, 잔디가 귀하니까 그 간판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첩을 솔직하게 뒤져보시면 다 그 안에서 찍어요. 다. 한 장씩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반드시 그 표지판 뒤에 앉아가지고 다정하게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하나 있어요. 막 새 페인트로 칠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요, 누군가는 꼭 이렇게 막대기나 끌고 가요. 왜? 죄성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에
꼭 한 번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 담벼락에 소분 보지 마세요. 그럼 술 취한 사람이 꼭 거기다가 시를 하고 가요. 네. 왜? 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죄의 잘못을 인식시키려 함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법은 죄를 사로잡지 못해요. 법 앞에 죄는 오히려 더 기성을 부립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죄가 더하면 그것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해집니다. 죄가 무한되면 은혜는 무한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죄가 천이면 은혜가 천 하나가 되고, 죄가 만이면 은혜가 만 하나가 되고, 죄가 억이면 은혜가 억 플러스 완이 됩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소의 편지를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과 9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기적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명해지려고 하는, 상금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초인간적인 성취도 없고 누구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0.0001%도 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진 일뿐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어떻게 성공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은혜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그래도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목회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은혜죠. 그럼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자랑할 게 없고 모든 영광도 없고 비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 노력하면 다 돼.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요, 학교 끝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됩니다. 학교 때는 몰라요. 학생 때는 모르죠.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은혜롭게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요,
힘이 생깁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있는 은혜가 이것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돼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도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빅터스의 시를 다시 썼어요. 나를 감싸고 있는 빛은 온통 환한 태양 같은 빛. 주님께서 내 영혼의 정복자 되심을 감사한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나는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여러 가지 기회 속에서 내 머리는 기쁨으로 겸비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그분의 도움,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아니할 것은 그분이 지키심이라. 문이 얼마나 좁은지 두렵지 아니한 것은 전에 기록된 모든 형벌에서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의 운명, 주님은 나의 영혼의 선장.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손드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성취도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더 이상의 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의 은혜, 오직 예수, 그것뿐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잃은 것도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은혜예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보다 많은 성공을 한 사람들, 많은 노력을 한 사람도,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보다도 그들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얼굴에 얼굴로 대하는 날까지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퍼져 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